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혹시 여러분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전쟁터 같았습니까? 전쟁터 같았습니다. 내 삶만 전쟁터 같고 혹시 다른 사람은 좀 평화롭게 사는 것 같습니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왜 저 사람은 참 편하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나름의 전쟁이 있어요. 지난주에 아내랑 흑백 요리사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네. 요리사들이 나와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리 계급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맛있게 음식 먹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하하 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들이 각자 자신의 요리의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갖고 와서 식재료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요리 능력과 그들의 무기는 재료와 요리 도구와 또 그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들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심사위원이 나와서 그 전쟁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참 사람들은 전쟁이란 단어를 재밌게 열심히 쓰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입시 전쟁터라고 합니다. 우리 유아는 이제 입시 전쟁터를 우선 한 칸 넘어간 것 같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살다 보면 이미 그것은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전쟁터거든요. 네. 회사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육아 전쟁이라고 하죠. 네. 병과의 싸움이라고 하고요. 취업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전쟁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 전쟁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응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파이팅이 뭐죠? 파이팅, 싸우라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파이팅이라고 잘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이 특별히 파이팅을 많이 씁니다. 네.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실제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에는 실제 전쟁보다는 전쟁에 대한 말씀이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전쟁들을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굳세게 되는 것. 여기는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인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영혼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런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강해지고 굳세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런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2026년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갑옷은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앞서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전쟁터고 직장이 전쟁터고 내 미래가 전쟁터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죠. 만약에 내가 내 요리도구가 전쟁 무기예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부엌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요리하는 현장이겠죠. 또 만약에 내가 내 연필이 무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이 사람이 펜으로서 글을 쓰는 사람이거나 기사이거나 아니면 뭐 학자거나 학생이거나 그렇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정의, 평화,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게 너희의 진짜 무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무기는 어느 전쟁터에 싸우는 걸까? 어느 전쟁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터를 알아는 이런 무기를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가 세상에 살면서 네 인생의 전쟁도 같고 학교가 전쟁도 같고 직장의 전쟁도 같고 육아 현장의 전쟁도 같겠지만 진짜 전쟁터는 거기가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전쟁터는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대상은 악마입니다. 여러분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는 악마가 있어.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 그것들이 살아서 우리를 흔들어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마가 있다면 악마는 왜 우리랑 싸울까요? 악마는 왜 우리랑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걸까요? 악마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목표입니다. 소방관과 불이 소방관과 싸운다면 불의 목표, 그러니까 불화마라고 말하죠. 화마의 목표는 다 태우는 게 목표라면 악마의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결국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삶, 그래서 죄와 세상 가치에 억눌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마의 싸움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세상 가치에 눌려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앞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오고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요, 주인 직장 상사와 부하 이야기가 나오고요, 백성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잘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걔네랑 싸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린 살면서 싸우거든요. 배우자랑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의 시험들과 싸우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그 통치자, 권세자들은 높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과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우리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살아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하고는 어떻게 말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마와 말싸움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잘 아니까 막 논쟁을 할까요? 아니요. 말싸움이 안 돼요. 힘겨루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악마와 싸울 수 있습니까? 그건 무기가 안 된다고요. 예.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불과는 싸울 수 없어요. 불은 물하고 싸우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네 갖고 있는 걸로 못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겁니다. Stand firm. 첫 번째 했던 것처럼 그래야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과 맨날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난 맨날 배우자랑 싸워.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맨날 싸움의 대상입니다. 내 부모가 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직장 상사와의 싸움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싸움이에요.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빙산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북극 남극에 가면 빙산이 있는데 빙산이 겉으로 보이는 거는 작고 그 밑에가 훨씬 크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물의 비중을 생각할 때에 한 10% 정도 바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빙산이 보이면 바다 위에 보이는 부분이 한 10% 내외 정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빙산의 모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배들이 빙산에 부딪혀서, 요즘엔 잘 안 그랬지만 예전에는 빙산에 부딪혀서 많이 침몰했습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 빙산에 왜 부딪혀서 침몰합니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밑부분을 바닥에 배의 밑부분이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밑창이 찢어져서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은 엄밀하게 말하면 빙산을 보고 잘 피했어요. 하지만 배가 두 동강이 났어요. 왜냐하면 밑창이 다 찢어졌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빙산 위에 있는 부분을 공격해서 부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위에서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위에 있는 것을 아무리 조심해봤자 빙산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빙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빙산 밑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배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사건, 갈등들, 여러분이 눈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바쁜 일정, 그것들은 빙산 위에 있는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진리와 바른 가치를 고민하지 않고 죄를 짓거나 아무렇게나 선택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거나 욕망이나 재미만을 쫓아가거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혹은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목사님은 아주 잘 싸울까요? 아니요. 저도 매일 치열하게 싸웁니다. 전쟁에 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막 허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계속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은 하나님 없이 재미있고 즐겁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졌는데 하지만 결국 반드시 그 싸움의 결과를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삶이 그냥 흘러가게 두시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터, 우리 마음속엔 전쟁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전쟁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시 얘기해 봅시다. 다시 무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총을 들고 난 전쟁을 하러 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투병일 겁니다. 총을 쏘면서 싸우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군인이지만 망원경과 통신 장비를 먼저 챙겨서 산을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 관측병일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적이 어디에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탱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악기를 들고 가면서 기타를 들고 가면서 나는 전쟁을 하러 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뭔가 음악 경연대에 가는 것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요리 도구를 들고 간다면 그 사람은 요리 경연대회일 거고요. 만약에 소방관이라면 뭘 들고 가겠습니까? 불을 끄는 도구를 가지고 갈 겁니다. 소방차에 타서 가겠죠? 잠수부는요. 잠수부는 잠수복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소통 같은 걸 잘 챙겨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기를 알면 어디가 전쟁터인지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에게 무엇이 무기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6개가 나옵니다. 여기 무기 싸우는 사람들 있죠? 우리 아이들 오늘 설교할 때도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거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싸움의 도구 첫 번째 싸움은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는 뭐에 대해 싸우는 무기일까요? 진리는 거짓말이겠죠. 가짜. 여러분 세상엔 정말로 가짜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공부하면 공부하면 알수록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거짓인가를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뭘 알아야 되면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정의. 가슴막이는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장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정의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첫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너 엉망진창이야. 자기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혐오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얘기할 겁니다. 거봐, 너 엉망진창이야. 너 못해. 너 할 수 없어. 너 이제 끝났어. 너 그만둬.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나 보겠어?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내 심장을, 마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준비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땅에
평화와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잘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갈라치기 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내가 더 우월한 척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게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마음이 빠져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짠가? 예수님 진짜입니까? 그분이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를 도우십니까? 정말이에요? 못 믿겠는데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내가 갖는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지,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그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아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내가 구원에 대한 내 확신이 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하지만 말씀을 알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알면, 잘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 나머지 5개를 떠받치는 것도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가치고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적 싸움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기서 설교하고 같이 찬양할 때 찬양 가사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들어보고 아침에 큐티도 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가 주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 번째로 가게 됩니다. 전쟁은 승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뭐가 승리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승리일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좋은 데 취업하면 승리일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원하는 공부를 충분히 잘하면 승리일 수 있을 겁니다. 학위를 따면 승리일 수 있겠죠? 요리사는요? 요리사는 뭐가 승리입니까? 내가 멋진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 아주 만족하면 그게 승리죠.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또 소방관은요? 소방관은 가서 불을 끄면 승리입니다. 경찰관의 전쟁은 뭡니까? 경찰관의 전쟁은 나쁜 사람들을 잡거나 혹은 벌금을 주거나 치안을 잘 유지해서 그 지역이 평화롭고 안전해지면 경찰관이 승리하는 겁니다. 각 전쟁은 무엇이 승리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승리는 뭘까요? 이 영적 싸움을 잘했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먼저는 그 무기들이 무슨 승리인지 알려줍니다. 진리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지식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 진리입니다. 정의로 싸웠는데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자신감 있게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세 번째 평화로 이겼어. 그럼 뭘까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들어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뭡니까? 내 안과 내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게 될 겁니다. 구원으로 이겼다. 구원의 투구로 이겼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은 이 모든 일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을 잘 싸우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영적 싸움에 임해서 진지하게 임해서 이 싸움을 이겨가며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항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그 영적 싸움은 너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나요. 영적 싸움을 잘 살아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잘 해도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잘 해도 여러분에게 시비 걸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잘 해도 건강에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잘 해도 삶의 변화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싸움을 잘 한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서 눌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이겨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진리와 평화와 확신과 두려움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훌륭한 위대한 선배들이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세상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가끔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가끔은 그들의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빛나고 누구보다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승리는 마지막에 굳세게 서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엄마, 아빠, 친구, 동생 다 필요 없고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 때는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럽고 불편함이 아니라 반갑고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준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되면요. 세상의 싸움은 내가 세상에서 잘 싸웠던 그 싸움은 사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외모와 당장의 그 즐거움은 삶에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끝날 때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에 내 삶이 마무리될 때, 끝날 때,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것들에 들였던 내 에너지들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돼요.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겨가다 보면 알게 돼요. 영적 싸움으로, 영적 승리가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지, 얼마나 내 삶을 진짜로 만들어 가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 작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진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유아는 고등학교를 이제 곧 졸업하는데 졸업하게 되면 진짜 알게 되겠죠. 점점점 지금껏 본 적 없는 진짜 새로운 싸움터를 나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과 싸웁니다. 다 영적 싸움을 해요.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자존심을 위해 싸우고요. 내 감정과 고집을 내세워 싸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왜 싸우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싸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진짜 싸움의 대상은 악마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싸움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싸움에 임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싸움에서 밀리다가 다시 도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힘차게 싸움을 쌓아가기도 있을 겁니다.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빙산 아래가 있어요. 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싸움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고대 로마의 이야기잖아요. 군인을 갖고 얘기한 거니까 그때 전쟁을 떠올려 봅시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로마는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싸움터가 아주 치열하겠죠. 로마 군인과 그 지역의 로마 군인과 그 지역에 있는 반란군들이 싸움이 일어나면 되게 치열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황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반란을, 그 쿠데타를 진압한다면 반드시 그 진압은 대부분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통신병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진이 이겼어. 만약에 서울이 이미 이겼어. 끝났어. 하지만 저 전라도 싸움은요. 전라도에서 그 사실 압니까? 모르죠. 끝에서는 저 인생의 전쟁의 끝자락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분명 이길 거라는 알지만 이미 이겼다는 걸 알지만 누가 오고 있습니까? 전쟁 끝났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지금 깃발을 들고 뛰어오고 있어요.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아마 계속 싸우고 있을 겁니다. 왜? 그 땅을 지켜야 되니까. 각자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에도 위대한 황제인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 하지만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끝까지 싸운 자들에게는 기쁨을, 혹은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이 싸움을 이어가십시오. 예배, 찬양,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싸움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진리와 평화와 정의와 믿음과 구원의 말씀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끝나지 않은 싸움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 그 싸움을 그래도 시작해보라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